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일이 하나 줄었거든요. 청년부가 줄어서 매주 2편씩 설교 준비하는 게, 우와,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자, 설교 또 2편 준비하느라고. 네. 자, 아무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용인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부 헌신 예배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엄청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중간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인사를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자,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대로 읽는데 한 번은 읽고 한 번은 옆 사람 얼굴 보고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누구?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심을. 자, 이제 한 분 딱 찍어서 해봅시다. 누구랑 할까요? 옆에 혼자 계신 분들 있으면 좀 이렇게 멀리 보시고, 자,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누구?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 네. 자, 우리 이규 장로님 바로 옆에 계신 분 놔두고 왜 멀리 이렇게. 자, 우리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분. 자,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용인중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으며 택하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온 지 한 2년 8개월, 9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지금 한 이 고백이 딱 그대로 제가 압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자, 이런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좀 전에는 택하심을 입었고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이런 바울의 인사말을 들었지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이지? 어떤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살면서 그런 때가 한두 번은 아니셨죠? 여러 번 있습니다. 한 번 그 마음을 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안 변했다. 손 들어주세요. 네, 그렇죠?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힐 때 당연하게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지? 이럴 때 우리가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열쇠는 말로만 이른 복음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적혀 있죠. 말로만 이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함께 전해졌을까요? 네, 그건 뒤에 나올 거고요. 무엇으로 전해졌느냐? 예수님이 말만 한 게 아니고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 말 잘하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이미 평판이 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 잘하는 걸 누군가가 이겨보려고 바리새인도 오고 사두개인도 오고 서기관도 오고 와가지고 막 말싸움을 하려고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나가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말로는 안 되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대답에만 그렇다라고 하시고, 좀 변명해봐라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직접 실행시켜 주시고 완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 같은 그런 현자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무엇을 같이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직접 몸소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전해주신 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심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잃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건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직접 부어진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만 이른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 자,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함께 했어요. 자, 능력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그리스에 가가지고 말로 열심히 막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한 명인가 두 명인가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말 잘하는 게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 나서는 성경 뒤에 내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그 잘난 말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힘이 있다. 나는 그리고 그 힘을 따라서 사역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병자를 일으키고
뭔가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이 그런 것도 많이 했죠.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손수건을 누가 갖다가 이렇게 덮으니까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능력은 뭐냐면요.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절망했던 마음이 소망을 얻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능력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근데 경험하신 것 같은데 아멘이. 경험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냐고요? 내 마음이 정말 낙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확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그 능력을 경험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쪼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할렐루야? 확신이 없으시네.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조금 안 간다고 해도 사람의 말이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경험 받으신 적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어지는 몇 가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내 삶을 꽉 붙잡아서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전달됨이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을 일으키던 그 능력이 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걸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내 삶에 나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걸까? 내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 택함 받은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 문이 있어요. 그걸 헤쳐나가는 문을 하나씩 열고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열쇠는 뭐라고요? 말로만 된 게 아니고 두 번째 열쇠는요, 그 나에게 십자가로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된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나를 이곳에 앉아 있도록 이끄셨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기쁨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 나설 때마다 그 기억함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야 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확신을 구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제 그렇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했어도 계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계속 마음이 막 침체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힘만으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고 할 때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 뭘 하면 돼요?
성령님 하고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도 아시고 내가 모르는 마음도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챙겨주실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걸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한 말 성령님이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말씀, 나를 일으켜 세웠던 그때를 다시 기억나게 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계속돼야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그 확신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어느 날 첫날 믿고 다음날부터 확신을 가지는 건 조금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금세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문을 열고 반복되며 우리 안에 얻어지는 그 오르고 내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뭔가 교회의 사역 가운데 뭔가 결단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결단을 해서 그래도 계속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전에 살던 집이 전셋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건물이 넘어갔어요. 경매가. 근데 그 경매가 보통 한 2, 3년 걸리거든요. 자, 딱 1년 되는 시점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더 일을 할게요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해결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근심 걱정 없이 돈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통 저 이제 잊어먹고 한 2년 3년 되겠지 라고 마음 편하면 먹자. 원래도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마음 편하면 먹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1년 만에 제가 결단하니까 바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경험하면서 확신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런 계속되는 기쁨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열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만 이른 복음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자.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자.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멘. 자, 설교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산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오늘 소망부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소망부 헌신 예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노력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지 바울 스스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본을 바울이 보이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 7절 하반절에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소망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 걸어오는 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심 가운데는 분명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면서 이제는 확신에 찬 때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소망부 여러분들이 우리 용인 중북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너희도 우리의 믿음처럼 잘 좀 따라와라. 할렐루야. 잘 좀 따라와라.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요 또한 소망부가 믿는 그 모습을 보고 뭘 해야 돼요? 큰 확신을 얻어서 소망부처럼 우리도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상에서도 본을 보이는 그런 증거를 보이는 성도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가 성도가 소망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소망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쇠로 우리들에게 그 첫 번째 열쇠, 두 번째 열쇠, 세 번째 열쇠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른 모든 곳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